birthday to you. Down, and then you'll see the oil again. So it'll all unmix eventually. Yeah. 승승장구가 많이 있어옵나이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저희 최근 이제 한국 사회도 그렇고 이 미국 사회도 그렇고 또 특히 굉장히 그 한국에서도 그렇고 핫한 이슈가 마약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지금 10대들이 이 마약을 접하는 그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 할로윈데이 때 사탕이나 초콜릿을 받으러 갔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도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사탕, 그 캔디에 이제 펜타닐 이런 거를 이렇게 그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참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같이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미국은 프리섹스 바람이 일어 사회가 말도 못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길거리에는 머리를 기르고 마약에 취해 늘어져 있는 히피들이 넘쳐났습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은 멀쩡한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둘씩 망가져 버렸습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던지 한 해에 800만 명의 성병 환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심각한 문제는 정치가나 학자,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들 쉬쉬하며 문제를 덮어두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실을 외면하려 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결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순결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의 불륜과 문란한 성도덕은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들을 망칩니다. 불륜과 문란한 사생활은 아이들의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현대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만큼 행복하지 못한 것은 모두 가정이 망가진 탓입니다.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른들이 반듯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순결하게 키우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요새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 목사들에 대해서 이 다루는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이런 목사라든지 굉장히 나약하고 이기적인 그런 목사라든지 아니면 그 수리남의 그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그 수리남에 나오는 그 목사님도 마약 밀매 업자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최근에 인기리에 굉장히 방영된 그 더 글로리 거기에 나오는 목사의 딸 보셨죠? 그 목사의 딸도 역시 이 위에서는 예배 아주 성스럽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지하에서 이렇게 마약에 흐느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짜 이 사회가 이 목사들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또 이 사회가 이 목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저는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보기에 굉장히 좀 불편했었고 사회가 목사들을 향해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 명의 목사로서 과연 나도 역시 저렇게 그 떳떳한가? 아니 정말로 내가 물론 마약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목사의 모습들은 바로 위선적이고 그리고 말씀과는 다른 행동들을 참으로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는 물론 기독교 목사를 이렇게 겨냥해서 한 거지만 사실 이게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는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바로 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보면서 많은 반성을 했었습니다. 진짜로 이거를 왜 사회에서 왜 드라마에서 이렇게 목사를 걸고 넘어지고 왜 이렇게 목사를 비판하고 목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지? 라고 화낼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또 우리가 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지 우리가 진짜 세상 앞에 정말 그렇게 비판받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많은 한국과 그리고 미국 역시 전 세계적으로 마약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참 부모님께서는 이 마약만이 문제가 아니라 프리섹스 그리고 술과 담배 이것을 그 사탄의 4대 무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체 무기는 마약이고 그리고 액체 무기는 술이고 그리고 기체 무기는 연기로 되는 무기는 담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4대 사탄의 무기를 바로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중독의 문제들, 우리가 진짜 하늘부모님 대신에 선택하는 것들, 우리가 하늘부모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정치가나 학자,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을 지도하지 못했고 그 청소년들을 지도하지 못했고 그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를 덮어두기 바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청소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녀에게 이렇게 똑바로 살아라. 하늘보님 믿고 살아라. 마약을 하지 말아라. 술 담배를 하지 말아라. 너는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노아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도 그 원리 강론에서 보면은 노아와 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타고 나서 이제 다 정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술을 마십니다. 노아가 잠이 듭니다. 이게 잠이 드는데 그 둘째 아들이 찾아왔어요. 둘째 아들 함이 얼마나 착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벌거벗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대낮에 술 먹고. 보통 이 자녀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감기 걸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감기 걸릴 것 같으니까 이불을 덮어줘야 되잖아요. 뭔가를 덮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진짜 뒷걸음질 치면서 덮어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흠이 되어서 원리학론에서는 그거를 이제 함이 그런 이유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담과 헤아의 그 실수를 하체를 가렸던 그 실수 그리고 타락했던 그 실수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복귀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함이 엄청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본의 말씀을 보면은 물론 함도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만 잘못한 게 아니라고 그 참본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같이 혼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를 보더라도 노아 자신이 방주에서 내려 술에 취했을 때 만일에 노아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또 함이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딴 방향으로 흘렀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근본적인 방향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노아를 보더라도 노아 자신이 방주에서 내려서 술에 취했을 때 그렇게 술에 취해버리고 그리고 만일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서 그렇게 벌거벗고 자지 않았다면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면은 함이 그런 시험에 걸려들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함도 잘못한 거 있습니다. 함도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뒷걸음질 치면서 그런 것도 물론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똑같이 이런 시험들을 당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세로서 2세로서 또 여기 이제 3세가 이제 부모가 되었습니다.
1세, 2세, 3세가 다 부모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뭡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물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죠. 그런데 그 잘못이 먼저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1세들이 또 우리 2세 부모들이 3세 자녀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있는 건 없는지, 그리고 우리 3세 부모들이 4세를 시험에 빠뜨리고 있는 건 없는지 우리 자신의 그런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내야 하고 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 성학생부장을 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그 시즌별로 있어요. 어떤 한 시즌은 이게 담배 시즌이 있을 때가 있고, 어떤 한 시즌은 어떤 술 문제, 어떤 한 시즌은 이성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어느 날은 근데 이제 제가 고3반을 맡았는데 이 고3반 아이들이 이제 보통 그 수능이 끝나고 술을 입에 댄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담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술 모르시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모른다. 나 아직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술이요 정말 달아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뭐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이제 하다가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제 자신이 이런 말을 하면서도 설득력이 없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 때 뭘 했냐면은 갑자기 충동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무슨 선포를 했냐면은, 내가 이제 너무 고민을 해본 거예요. 이걸 애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한 게 뭐냐면 애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노휴가를 하겠다. 그래서 나도 이제 똑같이, 물론 내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그 애의 입장에서 나도 똑같이 술을 마시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도 갑자기 술을 마셔서 술이 달다는 걸 느낄 때까지 이렇게 마셔서 이제 그때부터 끊어나가면 물론 제일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그 좀 비원리적인 방법인 것 같고,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얘기했었어요. 내가 이제부터 노휴가를 하겠다. 왜냐면 나도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를 끊어보겠다. 제가 그때 당시 굉장히 좋아했던 게 그 공차, 그 밀크티를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하루에 한 잔씩, 그러니까 이제 밀크티를 하루에 한 잔씩, 블랙 밀크티 펄 이거 하나만 먹었어요. 전보 사이즈로 이제 해서 항상 하루에 한 잔, 정말로 그 절대 어긴 적이 없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신앙을 하는 수준으로 하루에 한 잔씩 먹고, 제가 또 초콜릿을 되게 좋아해요. 초콜릿 되게 좋아하고 단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끊겠다고 이제 하니까 저도 일단 말은 했는데 이게 실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피자나 치킨 먹을 때, 햄버거 먹을 때 이 당연히 들어간 게 콜라 아닙니까? 이 콜라를 못 먹는 거예요. 이 콜라를 못 먹고 그냥 물만 마시는데 이게 너무 맛이 없고 막 그런 게 막 느껴지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하면서 그 애와 함께, 그렇게 상담했던 애와 함께, 그리고 그렇게 술을 마셨던 애와 함께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함께 그런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아이도 이제 술을 이제 끊을 수 있었고, 저 역시도 이제는 지금은 이제 노쇼가 끝나고 이제 충분히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2년 동안 하고 끝나고 나서 설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때 못 먹었던 그 설탕들을 지금은 이제 많이 먹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은 방향에서 함께 우리가 무언가를 실천하고 무언가를 함께 해 나가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아 자신이 방주에서 내려 술에 취했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2세들에게, 3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이런 쓸데없는 시험들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인류의 근본적인 방향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세와 3세들에게 정말로 이 종족의 방향, 그리고 우리 가정의 방향, 이 민족의 방향이 우리들의 모습에서 저는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야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에 길러진 습관인 긋는 데에만도 엎치락 뒤치락을 거듭하는 것이 타락 인간의 자아상입니다. 수천 수만 년간 끈질기게 혈통을 타고 뿌리 내려온 타락성을 벗어 던지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기준에서 종적인 축으로 세워 모시고
평생을 몸부림쳐도 어려운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부모나 자식 이상 절대 사랑하는 경지에서 참 부모로 모시고 나서지 않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들, 그것이 뭐 술이 됐든 담배가 됐든 마약이 됐든 어떤 뭐 다른 내 나쁜 습관이 됐든지 간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아상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참 본인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늘 부모님을 자기 부모나 자식 이상 사랑하는 경지에서 내가 참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참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사회가 조롱하는 그런 목사의 모습이 아니라 사회가 조롱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사회가 비난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존경할 수 있고 사회가 멘토로 정말 우리를 삼을 수 있고 사회가 정말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가 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좋은 습관들을 길러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절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연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 엄마 아빠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되고 또 저 역시도 효진이에게 저희 아들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